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 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넌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 내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평범한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인데, 하나님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우리에게 꼭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 기록된 거예요. 저는 제가 1962년 10월 7일 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꿈 같은 사실이었어요. 이제 1962년이니까 오늘 2020년 한 60년이 됐다고 그러죠. 지난 60년 동안 제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냥 그 전에 삶은 제가 1944년에 태어나서 제가 태어나고 딱 1년 되던 때쯤 돼서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1950년도에 8월 15일 날 우리 일본에 해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45년 8월 15일 해방을 받았고, 그다음에 1950년도에 6.25 사변이 벌어졌어요. 전쟁은 너무너무 처절했어요. 저들은 낙동강 강변에 좀 가까운 한 10리 떨어진 이제 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생각을 깊이 하셔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저를 보고, 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어떻게 살래? 늘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뭐든지 그냥 일을 하신지 꼭 생각을 해야 하는데, 6.25 사변이면 다른 사람 다 피난,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가족들, 아버지 우리 피난 안 갑니까? 그래, 참 그렇다. 왜 피난 안 가시냐면은, 저 피난민들하고 같이 따라가면 물 먹기도 힘들고 잠자기도 힘들고 모든 게 어렵기 때문에 피난민하고 같이 안 가려고 하니까, 요즘 우리나라 지도가 흔한데 그 당시 지도가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이제 그냥 선산 고향에 계시다가 대구 한번 가시고 부산 한번 갔다 오시고 그런 정도, 우리는 지리도 잘 모르시죠. 그때 지도가 없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있다가 참 인민군이 들어왔어요. 벌써 그때. 우리가 이제 낙동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에 물론 다리도 없지요. 이제 국군이 유엔군하고 낙동강을 방어전을 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이제 그 낙동강변에 원동이라는 곳에 거기 제실이 하나 있는데 이제 교전이 시작된 거예요. 막 총알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아버지가 나를 담무로 밀어 던졌었어요. 그래서 담배에 떨어져 가지고 기어서 마루 밑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생각하기 선한데, 대포를 이제 제시 제일 큰 거니까 이민군 본문 줄 알고 우리 측에 아군이 쏘는 거예요. 슈 하다가 팍 하고 떨어지면 대포 화약 냄새가 나는데, 축대에 맞아. 축대에 푹 몇 번 맞는데, 그 사수가 날 위해서 일커리커만 올렸으면 그 집 다 날아가고 나도 그 묵혀 죽는데, 그걸 못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마루 밑에서 너무 두려워서 잠이 들었어요. 나 잠을 깨보니까 아버지 저를 업고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아주 이른 새벽인데 피난을 가시는 거예요. 다른 강을 건너갔는데 강을 건너기는 불가능하고 강둑을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그 경부 내륙 고속도로 그 옆에 보면 선산 휴게소인데 그 앞에 막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동네에 우리 갔어요. 그 이미 이민군 지역이 돼서요. 전쟁이 너무 비참한 것은 전쟁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날카로워졌어요. 똑같은 그 지역인데 이민군이 딱 들어오면 전부 이민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국군 밥 해줬다 그러고 저 사람 국군 따라갔다 하고, 그럼 데려가서 총 쏘아 죽여요. 하여튼 진짜로 치열한, 그거 너무 비참했어요. 우리 집 위에 점용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서울에 가서 세탁소에 취직가 있다가 사업인에 와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말을 쓰니까 이 경상도 말아서 전부 다 우리는 뭐 경사닥하고 아니면 뭐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집에서 방아를 찢는데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군인들이 잡으러 왔어요. 총을 들고 야 너 내려와 하니까, 말이 이제 서울말이 되니까 우리는 이북말 서울말을 구분 못해. 경상도 말하는 거 전부 다 경사예요. 이놈들 막 쫙 총을 들고 나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방에 앉아 있다가 막 뛰어나갔어. 이 사람들아 뭐 하는 짓이야? 들은 척도 안 해요. 이 사람이 여기 위에 우집에 사는데 점용인데 뒤에 옷 벗겨봐, 뒤에 등에 점이 있어. 그래 이름 점용이라고 지었어. 근데 이 사람이 서울 취직에 있다 와서 있는데, 어릴 때 내가 좀 업어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민군 아니야? 그 집 식구들 아무 말 안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다고 놓고 간 거예요. 아버지 전영이 저놈 나이만 죽었다, 사실이고요. 그때 그렇게 한 인심이 나빴어요. 그래서 저는 6.25 사업을 딱 마치고 났는데 세상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학교를 나갔는데, 초등학교 다녔는데 우리 반의 30%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고아들이었어요. 거기 우리 가족들은 6.25 사면에 한 명도 피해 안, 아버지 지혜가 정말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중요한 게, 전쟁하는데 이민군들은 야간 전투가 능하고 국군들은 주간 전투가 능한데 밤에 밀려 들어와요. 그래 한참 막 전투를 벌리다가 쓰러져 자요. 자면 옆에 자도 이민군이 옆에 있고 자고 또 그래요. 근데 이민군 아군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방법 딱 하나가 있는데, 아군들은 머리를 길렀고 이민군 머리 빡빡 깎았어요. 그 전투에 자다가 이제 와서 딱 이런 머리 모자빗기가 딱 손대 보면은 빡빡한 거 무슨 찌르고 이렇게. 하여튼 그래 동네가 저 이민군에 딱 돌아왔을 때 저 사람 국군 밥 해줬다면 따따라 죽여요. 그리고 또 국군이 돌 때 저놈 이민군 밥 해줬다 그러면 따따라 죽이고. 막 인심이 굉장히 살벌했어요.
우리는 그 이제 피난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이제 그 1960 그러니까 제가 그 딱 피난 마치고 1951년 그 이듬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상 떠나 딱 한 달 만에 형님이 군대 가시고, 아버지는 전쟁하고 뒷받침은 뭐 무기 나누 그런 일도 하고 별별 일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 집에 느닷없이 아버지, 어머니, 형님 세 분이 집에 없는 거예요. 제일 큰 누님이 15살, 작은 누님이 13살, 내가 8살, 동생이 4살. 이제 소녀 가장 밑에서 우리가 자란 거예요. 그때 너무 처참했어요. 저는 어릴 때 팔이 가느다라고 다리도 가느다라고 배만 볼록해요. 왜냐면 뭐든지 있으면 주워 먹으니까 뭐 풀도 먹고 뭐도 먹고 막. 하여튼 우리가 너무 가난한 삶을 살면서 이제 자랐는데, 제가 이제 한 15살쯤 돼 가니까 좀 크잖아요.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선한데, 친구들하고 살살 밀밭에 기어서 밀이 막 익어갈 즈음에 밀을 하나 꺾어가지고 품에 안아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가요.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밀을 구우면 밀을 구워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후 불면 껍질이 날아가는데, 세상에 그것보다 맛있는 게 없어요. 진짜. 그래 제가 이제 자라났는데 15살 넘을 때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나머지 나무 감도 따먹고, 사과나무 사과도 따먹고, 연필 깎는 칼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칼집에 넣었다가 피고 하는 그게 있는데, 주머니 넣어가 다니면서, 과수원은 탱자나무 울타리겠네. 탱자나무 밑에 연필 깎으면 하나 딱 빠져나가요. 그래 기 들어가서 사과 따먹고 꼽아놓고 이제 그랬는데, 19살 때 죄가 너무 많아 나는 지옥 간다는 건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교회에 가서 늘 제사 막 주님 앞 제사해 달라고만 기도를 했었어요. 15, 16, 17, 18, 19살 됐을 때는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막 갈등하다가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쭉 성경 읽는데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때부터, 그때는 이제 19살쯤 되니까 나이도 들고 그래서 이제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는데,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성가 연습을 하는데, 제가 성가 연습 딱 마치고 하루는 앞에 나갔어요. 내가 죄사함 받은 이야기를 쭉 한 10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저를 보고, 아니 박선생이라고 그때 주일학교 선생이니까 박선생 우리도 죄 또 어찌해야 되나 근데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질 못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걸 누구 얘기해 준 적도 없는데, 그 죄사함 받는 그때부터 내가 살아왔던 삶이 전부 죄투성이니까 나를 불신하는 마음, 나를 믿는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내 생각을 따라하면 망한다. 제가 이제 선교학교로 이제 전도자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오랫동안 했어요. 이제 선교학교가 76년에 시작돼 가지고 그랬으니까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 다 마음을 드러내거나 밝혀내지를 싫어해요. 근데 이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잘하고 싶으니까 자기보다 좀 더 잘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인간 방법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저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자들을 길렀는데 사람들은 자기 인간 방법을 숨기고 자기가 괜찮은 듯 보이기 위해서 자기 화장을 많이 해요. 전 내가 너무 악하고 더러운 인간 알았으니까 그때 내 생각을 따라가 망한다. 그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전부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알면서 제가 점점 신앙이 성장돼 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잘났다, 똑똑하다, 남보다 낫다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남 앞에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은 그것을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잘난 것처럼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마음에 있는데 저는 그때 제가 도둑질 많이 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너무너무 악하고 더러운 인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어떤 마음이든 내 생각대로 하면 망한다. 지금까지 한 일들은 죄밖에 없고 도둑질밖에 없고 싸움밖에 없고 거짓말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고 뛰어난 게 없고 전부 다 그때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 남편이 이제 선교학교, 선지자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아내도 같이 따라왔는데 남편은 진짜 자기가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좋아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막 마음을 쏟는데 아내는 아직까지 남편 따라서 선지학교 왔지만은 남편이 하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 이해가 안 가고 어째 사람이 그래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부분이 전혀 안 된 여자였어요. 하나님이 이 아내를 사랑했어요. 이 아내가 진짜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섭섭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 안 그래도 그 선교학교 딴 사람 다 구원받고 믿음 있는데 제사함 받지 못한 아내가 있으니까 잘 안 어울리고 그런데 그것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남편이 꼴까닥 죽으니까 믿음 있는 여자도 아니고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두 아들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데 저 두 아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 없으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친 거죠.
이 여자는 남편이 있을 때는 없어 자기를 믿는 마음이 강하니까 자기가 뭐 계획해서 이렇게 하면 돈 벌까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고 사업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업은 처음부터 크게 하는 건 망해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되고 사업을 배워야 돼요. 어찌든지 적게 해서 적게 투자를 해서 점점 사업 방법을 배우고 어떻게 하고 쭉 배운 뒤에 조금씩 커져야 하는데 이 부인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빚쟁이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여자가 이제 할 수 없어서 한 달만 기다려 주세요. 2달만 기다려 주세요. 2달 지나봐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빚쟁이 하나를 찾아왔어요. 아줌마, 돈 떼먹을 거예요. 아니요, 제가 왜 그 돈을 떼먹습니까? 갚지요. 갚아야 돼요. 예, 갚지. 언제 갚을래요? 한 달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수가 쓰더라도 내가 해결하겠다고. 도둑질이라도 해서. 아줌마, 한 달 기다린다는 게 몇 번째인데요. 그렇지만 안 됐잖아. 이번 내가 볼 때 한 달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한 달 지날 테니까 내가 한 달 뒤에 무슨 방법으로 빚을 갚을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무슨 수가 있어 갚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지 못 갚았잖아요. 무슨 받으면 더 이제 긍정 뭐 인정할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달씩 미뤄왔는데 이 부인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한 달은 갚겠다고. 좋아요. 한 달 내가 기한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아주머니한테 돈 받는 방법은 아주머니 방법까지 안 될 것 같아요. 내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인데요? 내가 한 달 동안 여유를 줄 테니까 빚을 갚으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일에 한 달을 기다려서 아주머니 빚을 못 갚을 때는 내가 빚 받는 법을 연구를 했어요. 당신 2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종으로 팔면 돈 얼마 나올 거고 작은 아들 돈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 2 아들 종으로 팔아가지고 빚을 받으면 2 아들 팔면 잘 팔면 아마 돈이 좀 남을 것 같고 자 그냥 팔면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아주머니 내가 아무 이야기 안 할 테니까 한 달 뒤에 돈만 내면 아무 말 안 할게요. 내가 아주머니한테 한 달, 2달 쏜 게 10번은 더 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줌마 각오하세요. 안 갚으면 먼저 큰아들부터 가서 시장에서 팔 겁니다. 종으로 팔고 돈을 받고 그래도 모자라면 둘째 아들까지 팔아서 난 돈을 빚을 받을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빚쟁이가 갚버렸어요. 이제 날이 한 달에 하루 다가오는데 무슨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하루하루 세월 지나가는데
이젠 뭐 남편도 죽었는데 두 아들 종으로 팔아버리면 어디로 팔려가냐면 또 갖다 또 팔리고 또 팔리고, 아들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한평생 두 아들 잃어버리고 혼자 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작 그 아줌마가 남편 살아있어 남편하고 나 이야기를 잘 들어서 하나님 믿는 방법이 있었다면, 인생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좋으냐면은 딱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과 수고를 해도 내가 수고해서 내 힘으로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온갖 힘을 다 쓰고 있는 재산 다 팔아도 안 될 때 세상상 그냥 망하고 자살하고 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방법 수단 다 안 될 때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뭐 10년, 20년, 50년, 60년 다녀도 아직도 자기가 망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내가 어려운데 이 방법하면 되겠다, 그 방법보다 이 방법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전 1962년 제사함 받을 때 제가 왜 감사했느냐 하면은,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문제 해결할 될 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굶을 때가 참 많았어요. 저는 뭐 도둑질도 하고 인간 방법을 빌리기도 하고 뭐 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사함 받은 그날부터는 정말 옛날과 똑같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장팔이 처음 갔을 때 어느 이제 그 주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한 대여섯 명 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깡패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들어왔어요. 구두발을 신고 이제 저녁 먹고 한 8시쯤 된다 이놈들이 들어와서 나를 때리고 너 나가 아마 죽여버릴 거야. 그날 내가 매를 좀 맞은 건 괜찮지만은 제일 내가 화났던 게, 내가 가르치는 성도 앞에서 모욕을 당해, 그게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더라고요. 아이들 전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혼자 울고 울었어요. 별별 생각, 몽둥이를 딱 가지고 있다가 방에 들어온 놈 한 놈 대가리 딱 때려가지고 별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내 방법 자체가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굴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울면서 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기도를 하면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다는 평안이 오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부터는 밤마다 밤이 깊어질 때 혼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인간적인 수단 좋고 방법에서 그것들이 다 실패해서 그걸 따라하면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내 방법을 안 쓸 때 어떤 방법이 오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돼요. 저는 전도자들을 많이 양성해 봤어요. 제가 지난 1962년부터 60여 년 동안 전도자들하고 키우면서 아침 먹으면 학생들을 모아놓고 오전에 말씀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아침만 먹으면 성경 펴놓고 말씀을 전하면 남들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나에게도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읽은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요. 이 여자가 왜 빚이신지 아십니까? 남편 죽었지만 내가 장사 좀 잘해 돈을 잘 벌어서 두 아들 며느리 보고 노후를 잘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돈을 빌려 장사를 하던 빚이 자꾸 늘어나고 커져서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진 사람들은 길이 없으면 자기 머리로 길을 만들어서 자기 길을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참된 신앙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착간이라고 율법지고 막 해봐요. 처음에는 막 그러면 착하게 될 거고 잘 될 거고 신앙생활 잘도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당히 멀찌감치 주를 따라갈 수 있지, 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그 길을 못 가요. 다 무너져요. 선교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그래요. 내 생각 가지면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 그 생각 안 해요. 뭘 망해? 하면 다 잘 되지. 둘로 딱 나누어져요. 목회를 해도 자기를 믿고 자기 방법으로 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다 무너져 주를 의지하는 사람, 그게 천지차이에요.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 그 말하면 막 커졌다가 적어졌다 막 좋아졌다 나빠졌다 말재주가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화할 때 남도 더 재미있어하고 듣기도 잘하고 설교 잘한다고 하는데 자기 수단과 방법 속에서는 절대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 전도자들이 아이고 박옥수 목사 밑에 가서 안 되겠다, 떠나서 우리끼리 해보자. 많이 떠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근데 그만 될 것 같은데 우리 수녀님 뭐 나도 전도하면 되지. 내 박 목사보다 내가 뭐 머리가 부족하나 뭐 공부를 적겠나 내가 하면 얼마나 되지. 근데 결국은 사탄은 인간이 할 때 지고 끌고 다니는 게 좋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을 때, 내가 하나님 속했을 때 사탄은 손을 못 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려고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 같아요
달라요. 달라. 내가 이러 요래하면 잘 되겠고 요래하면 되고 뭐 교회 떠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막 교회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잘 되려고 박옥수 목사 행령했다고 거짓말하고 박옥수 목사 뭐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 교회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환하게 드러나요. 제가 봐요. 저거 좀 있으면 망한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방법 안 쓰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뭐 박옥수가 행령했다 그러고 뭐 어쨌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종을 지키는 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것 1000배 만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제 인간 방법 쓰는 건 전부 바보들이에요. 여기 이제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남편 주고 내가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두 아들 잘 키워 시집 장가 보내서 너무 며느리 봐서 잘 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의 방법이 무너져야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 찾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아는 건 예수님보다는 내가 편하지, 그죠? 다 그래요. 근데 어떤 일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하 이 4장에 나오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이 여자가 비전 적고 두 아이가 있고 다른 길은 두 아이를 잡아 종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면 이젠 인생 끝인 거예요. 그 전에 남편이 있었던 남편이 여보 하나님 믿어야 돼, 죄사함 받아야 돼 해도 그래 받을게, 나 죄사함 받았어. 어떻게 받았는데? 그래 그냥 받았어. 그래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죽고 남편이 없는데 좀 빚을 내가 사업에 돈 빚어져서 이제 빚더미에 있는데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미뤘는데 어느 날 빚쟁이가 와서 좋아요 아줌마 며칠까지 내 기간 줄 때 갚아요. 그러면 아무 일 없어. 그러나 못 갚으면 이젠 당신 두 아들 갖다 종으로 팔아가. 나도 이런 방법 아니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할게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전에 같으면 많은 사람 돈도 빌려보지만 돈 빌려가 빚쟁이 됐는데 누가 돈 빌려주겠어요? 그렇게 해야 안 그래요? 막막한 거예요. 그때가 돼서 이 여자가 남편이 생각나고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젠 두 아들이 잡혀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이제 아들 보지도 못하고 진짜 비참하게 종살이 매일 채찍 맞고 그렇게 비참한 길을 아들이 가야 하는데 길이 없으니까 길을 찾다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라도 가자. 그래서 그제는 교회 뭐 선지자 생도이기 때문에 이 살아도 같이 살아도 형식적으로 신앙하고 예수 믿나 껍데기만 그랬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랬는데 이제 이 여자가 길이 다 막히니까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 자기 남편한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다 떠난 뒤에 이제 길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살았을 때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도 아시는 바니이다. 그렇죠. 자기 남편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그때 남편 하나님 믿어 같이 하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남편도 안 죽고 저 종으로 팔려갈 일도 없고 어려운 일이 없는데,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장 좋은 방법, 이 방법 내 방법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보다 좋은 방법은 없어요. 전 1962년도에 내가 다 마오 길이 없을 때, 지금까지 내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했던 모든 게 다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다음에 내 속에 일어난 생각들을 처음엔 따라가다가 내 생각 따라가면서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걸 알아서 내 생각을 전부 버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무 막연하게 안 될 것 같고 인간적인 방법 쓰면 잘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내 방법 안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님 역사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만을 믿게 됐어요. 성교학교 온 학생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믿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해요. 그래도 이래 하면 되겠지. 자기 방법을 써요. 지금도 우리 성교 학생들 가운데 그래도 이래 하면 되겠지. 인간 방법 믿고 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믿는 쪽으로 옮겨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그냥 이 여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버린 자만 올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물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네 집에 뭐가 있느냐? 이 여자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 한 병이 있었어요. 기름 한 병. 그래서 선지자가 이야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너는 내 두 아들한테 문을 닫고,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한 병 기름인데 이 한 병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부으면 뭐 한 기름 바닥 항아리 빌려다 놓으면 그 밑바닥에 가지고 많은데 뭐 여러 그릇을 빌릴 필요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인생을 다 망치고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 버리지 않고 이런 수단이 있으면 모든 일 그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하는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고 헌금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진짜로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는 건 이런 방법을 다 버리고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게 진짜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 목사들이 저 박옥수 목사도 하면 되는데 내가 뭐래도 박옥수 목사보다 나도 저래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야? 교회를 떠나가지고 뭐 교회 시작을 해봐요. 지금 한 명도 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지금도 종종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만 즉시 내 마음, 이 생각 요리하고 요거 요리 때우고 이러면 되겠다 생각이 막 올라와요. 내가 내 생각 딱 하면 망한다.
김천에서 제가 이제 집을 전세로 20만 원에 전세를 들어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어렵게 하시는데 그걸 몰라도 우리 집 주인이 저녁마다 그림 공부를 했다 하더라고요. 조그마한 그림 48장 가지고 이래 보겠다 저래 보겠다.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돈이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 얻었는데 그러면 우리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 또 그림 공부를 했어요. 그거 다 날려버렸어요. 그분이 우리 집에서 어느 아침을 먹고 났는데 동네 사람이 모여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밤에 야간 도주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를 지났는데 어떤 중년 신사 한분 찾아와서 박형 어디 오셨냐고. 국민은행 김천 지점장이신데 이 집이 은행에서 대출을 내줬는데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안 갖고 도망갔기 때문에 은행에서 경매를 붙여서 이제 이건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한다고. 은행도 손을 경매해도 그 가격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내 우리가 세던 집이 전세던 집이 그 은행 지점장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 이제 그 사는데 지점장은 이제 이건 집을 이사를 나가라는 거죠. 나갈 데가 있어야죠. 나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만 되면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도둑질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목사가 도둑질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는 안 잡힌다고 자신하고 도둑질해요. 그런데 교도소 가면 도둑질하는 다 그 와 있어요. 자기는 안 잡힌다 자신하고 했는데 저는 도둑질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달 기도하고 두 달 기도, 석 달 기도했는데 자꾸 미룰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 다른 도시에 집회도 다니고 막 말씀처럼 여러 행사를 했는데 집에 조용히 있을 때는 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내 마음 속에서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집을 한번 알아보라는 생각이 났어요. 아침 먹고 나갈 우리 집 가까운데 2층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썩이에 얼마 달라 20만 원 전세를 달라는 거예요. 20만 원 그냥 만 원도 없었어요. 만 원도. 그래가지고 그냥 보고 나왔어요. 한 석 달쯤 됐는데 새벽에 혼자 또 조용한 시간이 있어서 다락에 올라가서 우리 그 다락일에 있는 지붕 그 사이에 다락이 있는데 서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엎드려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매일 새벽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날 기도를 하는데 지난번에 그 집 본 그 집이 어떠냐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집 너무 좋지요. 너무 좋지요. 그때 김천에 양재학원, 미용학원 이런 게 유행이라서 그러하긴 너무 좋더라고요. 나갔을 건데 아침에 가보니까 아직 새 놓습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나갔구나.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리가 없는데 그래요.
몇 달 기도하다가 저녁에 집 주인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집을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일하러 왔는데 도시 시민한 사람이 나에게 전세로 집을 빌려주고 집을 은행에 넘기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집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예요. 주인이 눈을 감아버리더라고요. 눈을 뜨시질 않더라고요. 한참 동안 뭔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한 10분은 눈 감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마 몇 분 된데 눈을 뜨시더니 주인이 입을 여셨어요. 나는 시내 지자동에 있는 지자교회 장로 오르시다. 첫말이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국도변에 이런 좋은 건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쓰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쓰십시오. 이 실화예요, 실화. 그 가족들 이제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때 그때 그런데 막 그 안방에서 피아노가 찬송을 치는데 참 잘 치더라고요. 내가 황홀해서 곧 하늘 날아온 기분이었어요. 그 이제 여고생이었는데 지금 나이가 72살이라 하더라고요. 그때 여고생이었는데 그 우리 이현모 목사님 교회 가까이 그분 사진 몇 번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막 나오는데 장로님이 저를 보더니 딱 손을 잡고 악수를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 집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겠습니까? 빈손으로 오시면 서로 어색할 것 같으니까 얼마를 준비해 오실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8만 원 그래 버렸어요. 됐습니다. 8만 원 오십시오. 20만 원짜리 8만 원. 내가 이미 이야기한 8만 원 그랬는데 8만 원을 어떻게 장만해요? 보통 큰 돈이 아닌데 그때. 어쨌든 이번 토요일 날 이사 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제일 먼저 은행 지점장을 찾아갔어요. 지점장님, 그동안 내가 열몇 끼쳐 미안합니다. 이제 집이 돼서 나가기 시작한 이번 토요일 이사 갈 테니까 집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하니까 지점장이 저 손을 잡고 박형 하시면서 내가 박형 같은 젊은 사람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 내가 괴로웠다고 금고문에 돈을 막 세려 딱 한 주먹 집어줘 넣어주는데 관두지 말지. 와서 세알면 10,000원이 들어있어. 큰 돈이었어요. 10,000원. 됐다. 감사하다. 그래 이제 집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그 아주머니는 2년 전에 우리가 김천 들어갈 때 그 사람 집을 우리가 살려고 그 계약금을 5만 원 걸고 했는데 그 뒤에 그 집이 문제가 많아서 해약을 했는데 계약금 5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하라고 이제
해약이 됐는데 그 집에 빚쟁이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 만나 갈지 낮엔 아예 집에 없고 밤 한 10시쯤 만났는데 장롱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저거 가져가고 그 내 생각, 이 사람한테 돈 빚 받다가는 내 명예 못 주겠다. 그냥 한 번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 부인이 4만 원이라는 현금을 들고 왔어요. 5만 원이니까 10,000원 빠졌는데, 선생님 제가 돈이 4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걸 들고 집에 가면 누구 손에 갔는지 모릅니다. 딴 사람 돈 다 띄어 먹어도 선생님 돈은 못 띄어 먹겠다. 양심의 가책이 돼서 우선 4만 원만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5만 원이 된 거예요. 내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어째 소문 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네 어렵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내가 친구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도 사업을 금방 시작해가지고 돈이 없는데 너 주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2만 원이 있다. 우선 갖다 써라. 그리고 갚아라. 못 갚으면 어쩌겠노?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가져오니까 얼마가 됐죠? 7만 원 되고 일주일 사이에. 우리 노래 부를 때 그라시아서에서 친구 노래 부르는 친구 하나 있죠. 친구요 하면서 그 노래도 생각이 나요. 나중에 물론 갚기도 갚았습니다. 7만 원이 된 거예요. 그때 집에 같이 사는 식구가 한 10명쯤 됐는데 불렀어요. 돈 있는 다 끄집어내 그랬어요. 10원짜리부터 해가지고 7,800원이 그래 돼가지고 어째 주소 맞춰가지고 길거리 돈 주소 다니고 그러진 않았는데 딱 8만 원이 됐어요. 토요일 날 이사를 하는데 제가 이사를 시키고 성경책을 두고 집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떤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럼 오후 내내 복음을 전하다 저녁 때가 가까웠는데 이제 나서니까 막 소나기가 쏟아져요. 그 주인 아줌마가 전도사님 우리 집에 우산이 없는데 비가 오는데 좀 이따 비 그치고 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왠지 비를 맞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 소매 안으로 옷을 집어넣고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하루 종일 말씀자 저녁 때 감난산에 갔는데 비들 안 맞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방 한 칸 집 한 채 없이 예루살렘 말씀자 저녁마다 감난산에 가셨는데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누구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고 주님 오늘 같은 이런 날에 어디서 비를 맞고 계셨습니까? 주님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으면서 나 같은 인간이 이게 뭐라고 나에게 집을 주십니까?
울며 울며 왔어요. 거의 나중에 그 장로님이 내가 이제 오랜 세월 지났는데 세상 떠났던 저희 강남교 세우고 한번 우리 집에 모셔서 고맙다고 대접해드리고 그랬는데 돌아가셨다는 소문 들고 구미 장례식장에 가서 부조 좀 드리고 기도하고 그 장로님이니까 장로교 장로 목사들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냥 나왔어요. 그 따님이 분당 저 양천교회 이현모 목사님 가까이서 몇 번 보고 오셨는데 좀 아직 우리 교회 나오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부를 잡고 있는데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뒤에 군에 가서도 장팔이 있을 때도 압곡도에 김천이 있을 때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김천에 71년도 결혼을 했고 아무도 없는 맨바닥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사람 얘기를 가져가 은숙이가 배가 불룩한데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굶었어요. 그러다 이제 아내를 데리고 지나가다 고아원에 들어갔어요. 원장님 좀 뵙고 싶다고 원장님 나오셨어요. 원장님 저 학생들 이 험악한 세상에 부모 없이 살아야 하는데 믿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학생들 말씀 좀 전할 시간만 주시면 한 일주일 동안 믿음에 들어가도록 세우겠습니다. 원장님 한참 아래 위를 쳐다보시더니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내는 찬송가 주는 나를 사랑해 가르치고 전 말씀을 쭉 가르치는데 원장님 저 뒤에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점심때가 됐는데 점심을 너무 잘 차려주셨어요. 그 아드님 김천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인데 얼마 전에 구임이 칸타타 때 그분이 오셨어요. 누구냐? 김천 재단 이사장 고등학교. 네, 그 학교 잘 아는데 어떻게 아시냐고. 그 아버지 성함을 대면서 그 목사님 아니냐고. 그렇다고. 그때 그 목사님 과원 원장이었었는데 저를 이렇게 한 주간 집회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말씀자 저녁 때 저녁을 먹고 저녁 먹고 말씀을 전하다 거기서 한 심리 훨씬 넘는데 걸어와. 우리 집사람 배가 불룩해 걸음을 잘 못. 우리 집사람 걸음 진짜 못 걸어요. 한 장 걷다 보면 어디 가고 없어요. 뭐 저 뒤에 쩔뚝쩔뚝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집에 와서 자고 그 이튿 아침 이제 굶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을 하나님이 잘 먹여주셨어요. 그건 아주 친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이제 학교에서 일하시는데 한번 학교 갔더니 저를 보고 점심 먹자 하더라고요. 나 먹고 싶은데 오늘은 좀 바쁘다고 내일 먹으면 안 되겠냐고. 좋다 내일 오라. 내일 갈 수 있다. 대덕 수양을 수양이 할 텐데 그 이튿날 아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큰 식당에 상에서 불고기 아들 실컷 먹고 이사장 내외하고 딱 상 딱 물리고 복음을 쭉 전했어요. 구원받고 너무 감개. 지금도 참 가깝게 지내.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특별 행사 때만 우리 음악회 때 오시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자기 생각으로 살 때는 자기 마음에 이해가는 건 하고 자기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못하는 건 아예 안 하는데, 이 여자는 자기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기름 한 병 그거 붓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그거 붓는다고 항아리 그릇 잔뜩 빌려오라. 엘리사 선지자님, 기름은 한 병뿐인데요, 큰 독을 빌려서 뭐 하겠습니까? 독 빌리다 혹시 깨기만 하면 어떡하라고요? 옛날 같으면 그런 얘기가 나는데, 이 여자는 이상 더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됐어요. 내가 주인이 됐을 때 내 마음에 맞는 건 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건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건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믿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고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세워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게 1차적인 시험이에요. 내 생각을 다 비우지 않고도 껍데기로 비운 척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 제 생각대로 살던 삶을 다 부인했습니다. 김천에 있을 때, 대구에 있을 때, 압곡동에 있을 때, 거창에 있을 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번 굶고 그랬어요. 손을순 자매님이 구원받고 난 뒤에 그 집에 안에 밥을 딱 차려주시는데 내가 얼마 만에 밥을 먹지 계산해 봤어요. 참 어려울 때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만 못하시겠느냐? 그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기름 한 병 부어라고 항아리 빌려오고 단지 빌려오고 뭐 독 빌려오고 그릇 빌려오고, 웃기는 이야기인데 기름 한 병 붓는데 붓고 말고 그릇 빌리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한 병 그대로인데. 이 여자는 이제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생각이 아닌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기름을 뭐 붓기 위해서 그릇을 방에 가득 부었어. 갖다 놨어. 그 두 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요. 한 병의 기름을 부었는데 항아리에 차서 올라온 엄마 기름이 자꾸 나와. 엄마 이거 봐, 기름 가득 찼어. 그래, 너 아빠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셨어. 아쉽게도 먼저 가셨지만 난 그래 못했어. 너도 둘이 팔려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나도 그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도 일을 하시네. 딴 그릇 가져와. 예 엄마. 항아리 기름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나 자신만 믿었는데,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나오네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에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네요. 하나님, 내 말도 들으시네요. 하나님. 여자 마음속에 감사가. 그리고 성경에는 그 다음에 그게 끝이에요. 좀 얘기 그 다음에 뭐 며느리 본 것도 하고 아들 잘 살았다가 죽어도 그런 얘기도 없고 그거 딱 끝이에요.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난 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진짜 웃겼어요. 1962년 내 그 더러운 죄 예수님께 다 넘기고 그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만 믿었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 있었고 배고플 때 있었고 힘겨울 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늙어서 내일 모레면 80이 되는데 강대상에 올라오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또 이제 목사님 늙으셔서 좀 쉬십시오. 젊은 사람 있는데 그 소리 날 갈까봐 겁이 나요. 아직까지 다행히 그렇게 안 하셔. 그러나 언젠가 저 늙으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주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를 보고 횡령했다고 거짓말하고 내 밑에 제자들이 우리 교권을 뺏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불쌍하지요. 불쌍해요.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고요. 그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했고 많은 크고 적은 목사들이 제가 저는 말씀을 듣고 변화를 입고 그래서 미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잘난 건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잘한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하는 게 모든 걸 맡기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때하고 하나님 이끌어갈 때 비교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 저를 해하려고 하고 거짓말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안에 있는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키는 하나님 감사하고 이번 수양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여러분 수단 방법 살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이끄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면 더없이 행복하고 복될 줄 믿습니다. 1970년 조그만하게 5명으로 시작했던 우리 선교학교가 전 세계를 복음 듣고 있고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여러분 저와 같이 인간 방법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내일을 돌보시고 여러분 노년을 지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그때 하나님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일생이 예수님 복됐을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이것들이 뭔데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살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남은 시간 주님이 이끌어 주시길 빌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목사님이 살아오신 이런 삶의 감정들은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실제적인 것이고 믿음의 삶이신데, 오늘 아침에 정말 목사님의 그 말씀 또 감정들, 목사님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또 목사님의 삶처럼 그렇게 이끄시겠다는 소망이 들고 믿음이 듭니다. 여러분 수양회가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죠?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순서에 다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사모님들, 또 청소 하나하나 마음으로 함께 따라주셔서 너무 아름다운 수양회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수양회 마치고 식사하시고 각 청소하시고 귀가하실 때 차량은 주차되어 있는 곳에서 탑승하시고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를 이렇게 움직여서 타시 마시고 주차되어 있는 곳에서 탑승하신 이후에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그 USB, 말씀을 담은 USB는 아침 식사 후에 서적 판매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신 그 기증품도 꼭 찾아가십시오. 예, 그 우리가 현금 맡겨놓은 거, 기증품 맡겨놓은 거 찾아드리기가 힘듭니다. 꼭 찾아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에 너무 많은 은혜를 입어서 물질로 감사한 표현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각청 계단에 준비된 연보함에 여러분 연보해 주시면 이 물질은 우리 아프리카 선교센터를 짓는 데 쓰여지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런 큰 센터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요, 그 나라에 정말 그 복된 일을 하는 장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송가 38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주께서 편히 쉴 때 내